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 복 받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이 복 받는 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 받는 걸 자꾸 따라가지요. 공부도 열심히 해보고 또 직장도 좋은 직장 가려고 하고 사업도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걸 다 따라간다고 해서 그 따라간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그게 되는 사람, 저게 잘 돼서 말입니다. 내가 막 잘 됐죠 하고 따라가는데 나는 안 되는 게 많다는 거죠. 근데 이 복이 보장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가기만 하면 100% 보장받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흥. 나도 축복받아 보자. 여러분,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꿈꾸는 자들이 되어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실 것이다. 근데 이 믿음의 삶을 따라가다가 자꾸 변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면 안 될 때도 있고 또 이제 어려울 때도 있는데, 그걸 넘어서지 못하고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믿음의 기도하는 생활, 믿음의 예배하는 생활, 믿음의 말씀을 포기하는 일이 제일 먼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더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을 가지고 다시 부흥을 일으켜 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가면 보장되어 있는 축복은 반드시 누리는데, 그걸 포기해 버리는 것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이 간증을 이룰 수 있는 일부 사람들의 모습들만 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은 누구에게나 다 주님이 보장해 놓고 있는 믿음의 열매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인류 역사상 축복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처럼 나도 그들처럼 축복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보자라고 결심하여 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축복은 받고 싶어 하면서 축복받은 일을 본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기념하신 것처럼 마리아의 행함을 기념하시면서 축복에 도전하는 삶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 베다니 나사로란 집에 예수님이 유월절을 앞두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은 예수님이 늘 이제 시장하시거나 그 베다니에 가시면 거기 가서 양식을 함께 먹던 장소였습니다. 부모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오빠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데, 이 예수님이 큰 형 오빠처럼 편안하게 그 집을 드나들면서 함께 삶을 누렸던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고 그 가정에 다시 기쁨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셨다가 다시 이제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가셨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죽은 오빠를 살려내신 그 예수님, 그리고 이 가정의 슬픔과 좌절과 낭만과 죽음의 그림자를 깨끗이 고쳐주시고, 그리고 이 가정에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을 되찾아 주신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준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잔치를 준비했다고 말하는데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 있었고 마르다는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르다가 일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누가복음 10장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그 집에 가셨을 때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만들면서 분주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이제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이야기할 때 이제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에게 내가 지금 일손이 부족하니까 저 마르다 좀 일로 보내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참 분주하구나. 한 가지 일만 해라. 이 마르다가 택한 일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의 분주함은 그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나쁜 것이 아니라 분주했다는 것이죠. 그 분주했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랑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꾸 분주해서 막 이 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었던 마음. 그래서 예수님은 일을 하면서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가 마르다와 함께 나사로가 죽었더니 이제 오늘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말씀을 듣지 않았던 마르다는 부활의 날에 오레비가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아니야 지금 살아날 수 있다는 거야 그랬더니 마리아를 불러오라 하고 마리아가 오니까 마리아는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 말씀에 아멘하고 이제 그 말씀을 지켜냈더니 나사로가 살아나는 애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큰 기쁨을 얻고 행복해 있었는데 그 행복한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오자 그 아주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여전히 또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셨으니 이제 잔치를 해보자 막 이야기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평범하게 대접했던 식사가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것이죠. 늘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였는데 늘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일을 했다. 어떤 일을 했냐? 늘 하던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레비의 생명을 살려내고 그 가정의 위대한 하나님의 행복을 이제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늘 하던 것처럼 접대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그냥 평범하고 그리고 홀대하듯이 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요 무슨 일이 있을 때 대접받는 게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다른 대접이 있는데 언제나 똑같으면 다른 상황을 이야기할 때 내가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여전히 평범하다면 그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옥합을 깼는데 어떤 옥합을 깼냐? 순전한 나드 향의 옥합을 깼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비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나드 향의 역사를 보면 학자들이 이 나드 향은 한꺼번에 사오기도 하지만 그 가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딸들이 자라면 그 나드 향을 비싸니까 조금 사다가 병에 채우고 또 사다가 병에 채우고 또 사다가 병에 채우고 그래서 가득 차면 그 나드향 한 병을 팔아서 시집 가는데 쓰게 하는 그런 아주 고귀한 이제 향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오빠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께 평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맞바꿀 수 있는 자기의 소유 중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그 생명과 대신해서 드릴 만한 그런 순전한 나드향을 예수님께 드렸는데 그것을 깨서 발에 붓고 그리고 머리로 씻어내고 그리고 이제 온 집에 그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 이거 말이야 왜 그런 짓을 해? 300데나리온이나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나요? 저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나의 죽음을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 때문에 3년 동안 자기가 동괴를 맡으면서
대우받고 어디 가든지 예수님의 제자나 칭찬받는 12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그런 대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아주 홀대하고 우습게 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집에 생명을 살려내서 그 헌신하는 그 헌신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무시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말하는 것처럼 했는데 그는 도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과해, 지나쳐, 쥐뿔도 없는 게 이러면서 그 예수님의 성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모든 것들을 폄하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존귀 여기고 못하면 나도 해야지, 나도 축복받아서 나도 해봐야지, 그런 사람이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통해서 축복을 허락하시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가룟 유다처럼 인생이 패망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입술의 열매를 거두시는 여호와께서 내가 말하는 대로 거둔다면 우리는 얼마나 말하는 것이 조심스러워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유다는 지금 예수님 때문에 3년 동안 아주 깊은 은혜를 받고 그리고 존귀함을 여기고 돈계를 맡아서 자기가 마음대로 돈을 쓰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때문인데 예수님을 무시하면서 돈을 생각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성경에 축복받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축복은 온전히 믿음으로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그 헌신한 것이 지나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자기 생명보다 오늘 내 생명이 걷어가면 나에게 남는 게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물으신 주님처럼 내가 오늘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절대로 우선순위 해야 될 것들을 뒤로 미루지 않는 11조와 봉헌물과 주일 성수의 축복을 가장 우선시하는 그런 믿음의 말씀을 지킨 마리아 같은 믿음을 가졌을 때 주님은 이 마리아에게 주신 위대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나도 이 마리아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자손들에게 그리고 기념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진정한 감사로 축복 한번 받아보는 삶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첫째 무엇으로 모셔드렸냐면 왕으로 모셔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마리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삶 속에 왕으로 모셔드리, 이 땅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손님이 오면 이제 맹물을 떠서 손과 발을 씻어서 집 안에 들어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먼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좀 고귀한 사람, 또 뭐 이렇게 좀 그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 오면 물에다가 향유를 이게 몇 방울 떨어뜨려서 향이 나게 하는 그 향유 물을 통해서 발을 씻게 합니다. 그런데 왕이 오실 때는 100% 향유를 드려야 됩니다. 100% 향유를 안 드리면 왕의 존귀함을 무시했다고 해서 그 지역에 왕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리고 왕의 진노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가정에 찾아오셨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은 그 늘 오던 가정이니까 왔는데 이 마리아가 그 오라비의 살리심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행복을 경험하면서 이 마리아는 옥합을 깨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으면서 우리 집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당신은 왕이십니다라고 말하면서 이 땅의 왕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렸다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왕을 잘 만나는 사람들은요, 그 왕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왕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왕의 축복을 늘 받는 것인데, 여러분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에도요, 그 대통령과 관계가 좋으면 복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왕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또 대를 이어서 합니다. 그러니 왕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위대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고 머리털로 발을 씻었다는 것이에요. 그 머리털로 발을 씻었다는 것은 충성의 의미입니다. 오직 나는 당신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그 근동 지방에도 그렇지만 동남아에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에도 그렇고요, 왕에게 충성을 이제 아를 때, 왕이 알아주지 않지만 내 충성을 이야기할 때 왕 앞에 머리를 풀고 속고대절하면서 자기의 왕의 충성심을 알아주기를 바란 마음으로 머리를 풀어헤치고 하는 일들은 나라마다 다 있는데, 이 근동 지방에 머리를 풀고 왕의 발을 씻는 것은 오직 나는, 내 생명은 오직 당신에게 있으며 내 모든 충성은 오직 당신에게 있고 당신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거룩한 고백이 이 머리털로 씻어내는 의식이고, 모든 나라마다 그런 의식이 있듯이 이 의식을 마리아가 예수님께 행하면서 이 땅에 어떤 왕도, 가이사도 아니고 어느 헤롯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왕이시고 나는 절대로 변함이 없는, 내 생명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왕이시고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라는 왕으로 모셔드리는 거룩한 의식이 이 향유를 발에 붓고 머리를 풀어서 그 발을 씻는 의식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가정에 들어오셔서 죽음의 그림자가 떠났습니다. 질병의 그림자가 떠났습니다. 다른 이제 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이 나사로를 이제 나병 환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떠나고 질병의 그림자가 떠나고 가난의 저주가 떠나고, 그리고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깨어졌던 모든 마음이 하나로 어그러지면서 예수님이 이 가정의 왕이 되셨으니 이 가정에는 안 되는 것이 없는 축복의 가정이 됐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도 축복 받아보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진정한 감사로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여 나도 천국의 축복을 받아보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7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옥합을 깬 사건을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 준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놔뒀다가 나의 간직해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나면 나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해라 그러면서 장례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장례를 준비한 것이지만 마리아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마리아를 천국의 주인으로 만드는 왕의, 아름다운 하늘의 왕에 도전하게 하는 축복이 맺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왕을 모시는 사람은 그 집이 주인입니다. 예수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하늘의 왕이신데, 그 왕이신 예수님을 옥합을 깨서 받아들인 이 여인은 하늘의 왕에 도전한 여인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말하지만 그 마리아 입장에서는 하늘의 왕을 모셔드리는 그런 거룩한 옥합을 깨는 역사를 통해서 천국이 마리아의 집이 되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왕으로 사는 것은 하늘에 이 땅에서 얻어지는 축복의 역사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답게 드러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지만, 이 천국의 하늘의 왕을 이제 왕에 도전하는 마리아가 천국의 주인이 되는 것은 하늘의 상급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이 너의 집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함께 기념하라. 예수님의 이 기념은요, 성만찬을 행할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기억하란 말과 기념하란 말은 어떤 면에서는 영어로는 동일하게 쓰이고 있지만 다른 의미로 쓰여집니다. 기념이란 것은 날마다 기억하고 따르게 하는 것. 기억은 그냥 기억하고 흘러가도 괜찮은 것. 기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성만찬에 관해서 내 살과 내 피를 이제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로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과 동일하게 기념하라고 쓰는 말이 오늘 이 마리아의 옥합을 깬 사건을 통해서 내 이야기가 전파될 때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도 함께 전파되도록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그 몸과 이제 피가 우리의 구원의 아름다운 통로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이 여인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헌신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인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명을 살렸지만 이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놀라운 왕이신 그분을 높이면서 자기의 생명이 살고 하늘의 주인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성만찬을 통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왕으로 받아들인 이 여인의 아름다운 천국의 주인의 역사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나도 축복받아보자 하는 뜻을 가지고 살고 싶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죠. 그렇다면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힘들어도 넘어가고 어려워도 넘어가고 외로워도 넘어가고 병들어도 넘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헌신해서 여러분의 가장 존귀한 것이 예수님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일에 가장 우선적으로 삶을 살고 내 인생의 가장 존귀한 것은 오직 예수님입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여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축복받고 싶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게 축복을 주시면 복음과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일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생각하는 결심의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흥에 열망하여 이제 나도 축복받아보자 축복에 도전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인 이 땅의 왕 그리고 천국의 왕이 되어서 우리에게 천국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리아처럼 말씀을 굳건하게 지켜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를 기념하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 축복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기념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의 기념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역사의 기념이 되기를 바라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반드시 복이 되려. 여러분 직분과 상관없어요. 장로님 꼭 축복받아야 되지만 직분이 축복이 아니에요. 헌신이 축복이지. 헌신해서 직분도 주는 건데 직분 받고 나서 축복 못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빛나는 인생으로 이 마리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인생으로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귀감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